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짰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짰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짰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에스더 10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 에스더 10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은 세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장 전문을 다 읽은 거예요. 보통은 9장의 마지막 단락에 연결해서 주석도 설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9장과 10장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절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왜 이것을 나누어 놓았을까? 세 절밖에 안 되는데 9장에 붙여서 끝내지. 사실 9장만 놓고 보더라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9장 32절 보면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 앞에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한 왕이 마무리되어질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왕의 그 모든 수고가
끝나서 죽고 다음 왕으로 이어질 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9장 3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9장 32절 마지막 절에 에스더 모든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근데 10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또 있는가 했는데 3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쭉 정리해 놓은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한 절을 뽑으라면 역시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용기 있는 결단, 담대하게 그 결단한 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9장까지 쭉 이어지고 끝나요. 그래서 다 기록되었다. 그런데 10장이 왜 있을까? 찾아봤더니 히브리 문학의 전통은 이야기의 결론이나 또 인물의 평가 혹은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부록처럼 요즘 이제 저자가 다 정리해 놓고 탈고한 다음에 에필로그를 쓰잖아요. 이걸 쓰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에 대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렇게 정리, 또는 어떤 분은 이 커튼콜이다. 연극이 끝나면 관객이 박수를 치고 안 가. 계속 박수를 치면 이제 그때는 커튼이 다시 열리고 거기 나왔던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제 무대 인사를 하는데, 연극하셨던 분들이 그걸 준비하고 하면서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왜 또 다음 공연을 하느냐면 그 커튼콜 때문이래요. 그 커튼이 막이 내려서 닫혀진 그 뒤로 계속해서 거기 왔던 회중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너무 감동받았다고 막 박수를 칠 때 커튼이 다시 열리고 가서 무대 인사를 하는 그 감격, 그 감동. 여기 10장은 그런 거래요. 커튼콜. 그러니까 여기 왜 10장이 나와져 있느냐? 앞에 나오는 9장까지의 내용에서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거죠. 뭔가 거기 참석한 사람, 거기 출연한 사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인물에 대하여 재평가, 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서 10장이 쓰여졌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봐요. 10장 1절에 두 사람 나와요. 여기에 두 사람,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는 누구 얘기예요? 아수에로 왕.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왕위에서 그 왕후를 막 폐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 그러나 그 보이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에로 왕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한 5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무슨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살라미스 해전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4대 해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해전에서 이겼다고요, 졌다고요? 졌다고요. 어마어마한 패전을 하고 돌아와서는 코가 쑥 빠졌어요. 그 127도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인데 전쟁 한번 지고 와가지고는 옛날 여자가 생각이 났는데, 신하들이 그 와스디가 다시 오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기준 한 가지, 딱 이쁜 거 하나만, 이쁜 여자 찾아줄 테니까 와스디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뽑힌 여자가 누구예요? 천하의 고아의 식민지 백성인 유다 출신의 모르드게가 키운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뜻이 별이거든요.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이 왕후가 되어지면서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그 대제국 바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지니까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뒤에서 반란군이 두 내시를 통해서 암살하려고도 했고, 결국 하만이 제2인자가 되어졌던 것도 은 몇 톤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370톤. 1톤 트럭 370대가 여기 쫙 서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은이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찾은 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재력가를 통하여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2인자의 자리를 줬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2인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던 거죠. 누구나 다 하만을 보면 절해라. 근데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모르드게.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죽게 된 책이에요. 그 중심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 여러분, 그래서 하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0장 마지막 절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수에롱이 어떠했다고요?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여러분, 127도의 본토가 어려워가지고 하만에게 끌려다녔던 그가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9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왕의 반지를 끼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본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바다 섬들까지.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만에게 끌려다니던 아수에롱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마지막 10장에서 정리하느냐면 섬들까지, 바다 섬들까지 다스려서 거기로부터 조공을 받는 막강한 다시 실력자가 되어졌다라고 10장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누가 또 나와요? 또 한 사람?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도 2인자가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인간으로서 갖는 최고의 명예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면 사랑을 못 받든지, 사랑을 받으면 존경을 못 받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인간사인데 모르드게는 지금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이 성경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그죠? 그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예수님한테 쓰여진 표현이 모르드게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네.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했다. 이게 마지막 에스더 10장의 결론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커튼콜이라며.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이 10장에 지금 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야, 이게 10장 빨리 끝내려고 너무 길어가지고 이랬나 싶어. 3절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에스더 2절 정도 못 써요. 그럼 4절 5절에 누가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에스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읽다 제가 야, 이걸 여기 왜 도대체 뭐지 하고서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여기도 안 나오네. 여러분, 에스더 10장에는 뭐가 안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안 나왔다고. 근데 지금 10장을 정리하면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에스더라고 하는 주인공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받아야 에스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인데 지금. 근데 아수에로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는데 정작 여기 가장 중요한 에스더는 이 10장에 이 커튼콜에 정작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 성경인데 하나님도 안 나와요.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마지막 주요 인물을 소개하면서 에스더는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에스더 전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청년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타고나기를 지금까지 전 본 것만 믿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과학이고 이게 논리고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인이나 어떤 정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받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안 나타나니까 불안해졌어요. 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도 안 보이는데 네가 뭐라도 해! 이래가지고 아론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기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고는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사실은 실존적인 문제죠. 여전히 기도는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강단에서 저게 최우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기분은 자꾸 상해요. 저게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려고 거기에 약해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에스더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지막에 에스더도 안 나와. 아하수에로나 모르드게가 나와. 여러분 시편 53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늘 또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저 밑에 6절로 가시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에 이게 불임절이 된 거죠. 즐거워하며 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장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정작 기록되어야 될 에스더는 빠져있다. 그런 거다. 오늘 또 여러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다. 그 에스더가 그 중간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아하수에로 왕 되게 했고 모르드게를 모르드게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게 되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에스더라고 하는 중요한 중간자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중간자 역할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루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날이 12월 14일과 15일 불임절이 되어졌다. 이게 에스더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10장 3절에다가 다시 한번 도장을 찍듯이 에스더가 빵 찍히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오늘 하루 마지막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무엇으로 도장을 찍을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또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오늘 또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오늘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고 구멍난 가슴으로 찬바람이 확 불어와 내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 즐거움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모를 이 땅에서 에스더처럼 믿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끝내는 웃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노래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또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의 감격으로 오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역사,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빛과 같은 말씀으로 소망을 회복하고 오늘 또 내일을 준비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인근에 낙심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불이웃들을 구제하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이 땅의 여성을 다시금 살려가는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농안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고요.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환우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한동안 모으지 못하시던 집사님 함께 예배드렸는데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 모든 환우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